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칭찬할 것 두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해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없어도 지어내셔야 됩니다. 실패하시면 안 돼요. 두 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시작.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앞뒤 옆으로 우리 앞뒤로 이렇게 칭찬 두 가지 꼭 하세요. 예. 하셨죠? 다른 게 시켰더만 목사님 왜 몹쓸 짓을 시키세요 이러시더라고. 우리 가족들끼리 칭찬 시키고 참 힘들다면서 왜 그런 거 시키지 말라 하시던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올해 주제가 될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MC가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서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힐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라고 있었는데 가장 시청률도 높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 방송에 어떠한 특집을 했는가 하면 왜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연예인들에 대하여 덕질을 하느냐. 덕질을 한다는 것은 막 연예인을 좋아해서 팬클럽 활동하는 이러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왜 연예인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성들 대답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는 집에 자기 벽에다가 연예인 사진 붙이고 방 안에서 음악 듣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자기랑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거실에 모여서 같이 음악도 듣고 다과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송가인 씨,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같이 모여서 엄청난 걸 하잖아요. 그게 저는 프레이드 하는 것도 봤거든요. 방송국을 돌면서 자기 가수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도 보았고 어느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연예인을 좋아하면 뭔가 표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임영웅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또 임영웅 팬들이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팬클럽 활동이 이제 방에 숨어서 혼자서 좋아하고 콘서트 가고 있지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함께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또 다툼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엮어두셨는데 그 가족들끼리도 아픔이 있고 서로가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비밀을 우리 가정의 큰 비밀을 가지고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들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나 무언가를 행해야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리를 막 하다가 이 다리를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다리 너 뭐라도 좀 해봐. 발가락이라도 좀 보태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리를 할 때는 손과 그리고 코와 입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리는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달릴 때라든지 또 걸을 때는 다리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나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쉬길 원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잠시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은 웬만한 장애인들은 다 학교에 다닙니다. 그 이유는 그 장애인들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그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교 강의실에 일반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합니다. 또한 일반 학생들도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함께 부족하거나 잘났거나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서로 알아가고 섬겨가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재감 없는 그분들 여러분 비판하거나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도 못하고 어떤 분은 헌금도 못하고 어떤 분은 교사 활동도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요리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다 모아서 가족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저분 우리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래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한데 그들의 기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더 잘하는가, 우리에게 도움되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에 온라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한때는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모여서 이 온라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지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 교회는 성찬과 성례, 세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기능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교회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자 포도주를 준비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떡을 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례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세례교인이고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가신 분들이 온라인 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세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보는 관점이 서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상의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우리가 출석해서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쏘로롱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는 몰라야 되는 비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비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큼의 어떤 그 가치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에 이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다 보면 야 놀랍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결혼과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뭐 이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유교적인 전통, 조선시대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셨던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25절 먼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나니, 같이 읽을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 네 가지는 남편, 아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개를 하나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다 같은 원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주신 것은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주신 것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교회 뭐하러 가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런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갈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것을 하다가 우리가 갈등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우리가 그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김을 하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역들이 그 다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갈등 속에서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피로 형성된 부모와 자녀들 관계 아닙니까? 이 갑자기 교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2층에 가서 우리 애부터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예배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님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가시면 되지, 빨리 내 자식부터 챙겨야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 만드셨어요. 피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에서 형제라 하시고 자녀라 하시고 그러한 표현들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형제를 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제가 되는 그 중간에 장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중간에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섬사 개톡을 통하여 보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의 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고 그 동시에 우리가 들도 모두 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보혈은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그거예요. 꼴 보기 싫은 성도가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내가 헛되이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갈등하는 거고 찢어지는 거고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하느냐,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속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상형이 있죠, 그죠? 이상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상형들이 있고, 그런 이상형을 찾다가 이상형을 보통 못 만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남자를 좋아해, 이런 여자를 좋아해,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상형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저 목사님 참 괜찮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왜 저렇지 않지? 어느 괜찮은 교회를 바라보고 저 교회 참 좋네. 왜 우리 교회는 저렇지 않지? 우리 속에 이미 목사와 교회에 대한 이상형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하면 좋아. 그럼 반대로 하면은 좋은 목사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관, 그것을 목사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부산에 큰 교회, 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왜 수영로 교회 성도들 좀 안 합니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호산나 교회 성도들 좀 왜 안 하세요? 이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상형을 찾아서 제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상형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몇 분의 이제 후보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뽑힌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상형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형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 우리는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그 전에 교회 우리 부장집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교회 부장집사님 이렇게 하시지? 이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파토가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떡 하나고 고기 하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꼭 떡 하나 고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내게 하나면은 화난 거예요. 왜 세 달란트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3달란트, 5달란트, 5,000명을 먹이고 5만 명을 먹이는 그런 교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가지고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그렇죠. 2장 18절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오셨는데 이 나오신 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인간관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그 관계의 핵심은 뭔가 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주시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돕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보다 신앙이 좋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 하시는 일들을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막 와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밑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데 내가 참여하여 나도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팩트 폭격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팩트 폭격. 팩트 폭격하는 것이 인하여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싸움 붙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 목사 못 이깁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폭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우리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말씀인데 다윗과 그의 아들 미갈과의 관계입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제가 일단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내용은 이겁니다. 자,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황을 해서 이 법궤를 어느 집에 이제 보관하게 되죠. 그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집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2, 3개월 지켜보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갑다. 하나님께 진노하셨던 게 좀 잦아들었는갑다 생각하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법궤 앞에 춤을 추게 되죠. 그 막 춤을 추니까 치마가 좀 덜렁덜렁하다가 이제 좀 허벅지나 이런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집에 돌아오니까 미갈이 이제 팩트 폭격을 시작합니다. 왕이 안 부끄럽냐고, 여인들이 다 보는데 허벅지가 다 보이게 그래 춤을 추면 어쩌냐고,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죠. 그러니까 21절에 다윗이 참습니까? 안 참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왕위를 빼앗아서 내한테 줬다고. 그런데 내가 이 춤만 추겠냐고, 더한 일도 하겠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있죠. 가정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부부싸움 안 하시는가 보네.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법궤를 옮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워십 댄스를 한 거예요.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도 맞죠. 미갈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게 맞죠.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빠진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관점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것밖에 못하지? 저 집사님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때에 그게 그분의 최선인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최선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배우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이 다음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보고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됨을 깨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외부의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힘든 일 있죠. 집에 와서 막 청소도 안 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 청소도 안 해요. 이게 뭐야? 밥도 이렇게 맛도 없고 어제 먹은 거 또 주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밖에서 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도 가셔서 삼각김밥이나 핫밥 먹으시면서 한번 마음을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 오다가 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씩 계신데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뚱해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 싸우셨으면 이 CU 있잖아요. 가서 앉으셔가지고 달콤한 거 하나 초코우유라 드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 스트레스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저는 스트레스 어디다 풀어요? 맛집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 자연에 가서 이놈의 자연아 어떻고 저쩌고 안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냥 제가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막 욕을 하진 않거든요. 내가 우리 직장 부장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 죽겠는데 이 음식한테 막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음식이 주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것만으로 운전하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와서 내가 그분에게 짜증내서 스트레스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와서 자기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으면서 내가 이분은 도대체 내 설교를 들었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지금 훈계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2번까지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2번까지 남편 욕하거나 아내 욕해도 돼요. 근데 저를 만나서 가족들 욕을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거 있죠. 누가 모릅니까? 그걸 몰라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별로 신앙이 그래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꼭 저한테 와서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왜 굳이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 어쩌라고요? 남편 만나가 신앙 좋아지라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풀다 보면 그 모든 갈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갈등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니까 팩트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사투리 쓰시네. 팩트죠. 어쩌겠어요. 안 고쳐지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팩트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갈등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형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너희 아빠 어머니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 형제로 내가 묶었다. 내 보혈로 너희들 형제로 묶었으니까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로 엮은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믿음 안 생깁니다. 아내한테 아무리 그래 잔소리한다고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남편, 아내, 그리스도,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엮으려고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신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혈로 엮으셨는지, 보혈로 엮인 이 존재가 과연 어떠한 결과와 무엇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것 한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나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결과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동서로 갈 건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 자신의 연약한 몸을 위하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자기 아픔과 상처, 그다음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회복함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 갈등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 간에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아버지 목사들과의 관계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구가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아버지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무너져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교회의 비밀들을 이 가정의 비밀들을 이 부부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